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새 또한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육술이나 내 문안에 위하는 되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말씀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영혼을 이제 새롭게 만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에 위배될 때 기꺼이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행복이요, 이것이 축복인 것을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오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할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다른 말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은 좀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나쁜 일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안식일 얘기가 나오면서 안식일을 범죄했다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혼내시겠다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종이에 지금 레위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프린트해서 드렸는데 다 보셨죠? 예. 그런 거 보면 아니 하나님이 안식일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민하게 반응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밖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다니지 말아라. 못된 짓 하고 다니면 내가 너 아주 혼내겠다 이놈아.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면 잘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너 내 생일이 안 오면 내 자식도 아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식일을 하나님이 안 지켰다고 에이 못된 놈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성경에 보면 멸하시겠다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네. 근데 성경을 이제 처음부터 쭉 이렇게 몇 번 다시 보니까 안식일은 귀중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은 귀중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이제 자꾸 이 안식일의 개념이 무뎌져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좀 제 경험이니까 제 간증이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래요. 한국에서는 똑같은 목사라도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목사 노릇하기가 좀 미국에서 목사 노릇하는 것보다 좀 더 편해요. 왜 편한지는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교회에 이제 교육 목사, 부목사 이걸로 이제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오후 1시쯤인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집에서 그냥 쉬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무슨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주일 오전에 한 3시간만 좀 일을 해주면 하루 일당 이상을 버는 그런 한 150불 그때 그 정도 버는 일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급한 일이라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주일 오전에 교회 가는 시간도 아니고 또 아침 새벽에 일찍 나가서 한 3시간 일하면 하루 종일 일한 것보다
수입이 더 낮고 뭐 괜찮겠지 하고서 일하러 갔다가 일을 잘하고 이제 한 10시쯤에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도 하고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일 끝나고 그 돈을 받으러 갈 때쯤에 교통사고가 엄청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깨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그 일이 있었어요.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는 절대 저는 이제 안식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개념을 갖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목사님은 반면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주일에 뭐 놀러 가는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도 놀러 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이제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희미해져가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안식의 개념이고 세속화되어가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안식의 개념이고 교회에서도 오늘날 어떤 교회들은 이제 주일에 일하는 분들을 위하여 새벽에 예배를 만들어 놓고 그거는 이제 오늘 주일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식일의 문제가 세속화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좀 살펴 보기를 간절히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좀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데 안식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에는 첫째는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세상. 첫째는 뭐냐면 물질 세계가 있어요. 물질 세계.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창조 세계라고 그래요. 피조 세계라고 그래요. 이것은 물질이 원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어야지 되고요. 옷 입어야 따뜻해지고요. 근데 이걸 뭐 밥 안 먹고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피조 세계에 살 때는 일을 해야 되고 이 피조 세계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런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법칙을 위반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세계가 다가 아니에요. 이게 끝이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이것도 끝이 아니고 어떤 세계가 있냐면 이 피조 세계의 건너편에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영의 세계. 그것은 영원 세계예요, 여러분. 이 영원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영원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식하는 세계. 하나님하고 같이 안식하는 세계. 그러니까 수고나 아픔이나 다툼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세계, 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땅의 피조 세계에 우리가 살면서 일하는 세계에 살면서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면서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구나.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안식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영원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내가 앞으로는 거기 가서 살 거야. 이거를 기억하면서 살으라고 안식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일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 나라는 의와 기쁨과 평강 안식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기억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의를 나타내고 평강을 나타내고 안식을 해야지. 여기서 그 날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안식일에 일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바로 그 날을 내가 앞으로 나가서 살 영원한 날 그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에 안식하고 이 날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를 나타내고 평강을 나타내는 그런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안식일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종에서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종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것을 상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 안식일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 옛날에 종이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고 우리가 내 맘대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제 죄와 사망의 종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격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의 속성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 종이라는 건 뭐예요? 일하는 자잖아요. 종이라는 자는 쉴 수가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쉴 수 없는 이런 종이었다가 이제는 쉴 수 있는 주인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구나.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서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종도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것을 이 시간에 느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느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미하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야. 나는 이제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여러분이 나는 이제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쉬는 일요일과 우리가 쉬는 일요일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물론 이제 안식일하고 주일하고는 또 이제 나중에 설명을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안식일과 주일을 제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일했으니까 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했으니까 쉬는 게 아니라 종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영원한 세계, 내가 거기에 백성이고 거기에 시민이구나, 거기는 영원한 안식만 있는 세계구나, 그것을 이 시간에 느끼고 이 시간에 체험하라는 날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실 때 어떤 때는 일부러 안식일만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병의 종이에요. 이 병자라는 건 뭐예요? 병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다는 건 뭐예요? 아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포하면 너는 안식을 얻는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선포하면 너는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다녔어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하니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구부라진 병에 걸려있는 이 여인을 고쳤어요. 왜냐하면 너 종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병의 종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종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켜준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종에서 해방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꼼짝 못하는 죽음에서 해방되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일하는 곳에서도 안식일에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거기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9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고 요한복음 9장 14절에 실로암 연못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날도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해방되는 날, 이것을 안식일에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평상시에도 참 그 집안일들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이 도와주시지요. 예, 부엌도 쓸고 뭐 카펫도 청소하시고 설거지도 일주일에 2-3번씩 하시고 다 하시죠? 예. 어제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좀 우리 집은 이제 패런이 조금 바뀌었는데 전에는 주일은 키친 프리였어요. 키친 프리.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를 주일에 키친에서 해방되는 날이다. 그래서 밥을 먹으려면 알아서 먹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동안 일주일에 남은 모든 반찬 다 이제 프라이팬에다 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릇 청소하는 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반찬 다 집어넣고 다 볶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부엌에서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그렇게 해서 주일에 여성들이 부엌에서 해방된 날 시집도 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제 행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종에서 해방됐다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 느끼지 말고 그럼 우리 집에서도 이 종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부인들을 이 부엌의 종에서 해방시키는 과감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아멘 큰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안식일은 종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일부러 종에서 해방시키는 병과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건 영원한 나의 안식을 상징하는 날이다. 이 안식일은 내가 종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걸 꼭 알고 안식일을 여러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안식일을 그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까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바로 옆에 자전거포가 있었는데 그 자전거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자전거를 빌려서 그래서 열심히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권사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왜 되게 혼났냐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땀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 탄다고. 그래서 참 어릴 때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아니면 젊으셨을 때 옛날에 30-40년 전에 그 이전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 중에 비슷한 느낌을 혹은 비슷한 그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과연 그렇게 주일에 자전거를 안 타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해놔라.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6일 동안 네 일을 해라.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일이라는 건 뭐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명기 2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원컨대 주의 거룩한 소서 하늘에서 하강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저주가 그들이 이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열매가 안 맺게 돼 있어요. 1년 내내 농사를 져도요 갑자기 태풍이 오면 그거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중국 같은데 농사를 잘 쳤는데 메뚜기떼가 싹 날라오면 그러면 그냥 몇 시간 만에 그 나달갱이가 다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이렇게 일을 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뭐 하나 잘못 투자해서 그래서 평생 일궈놓은 게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성실한 사람.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분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으로 정말 모범이 될 정도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공무원 번 것 가지고는 뭐야 더 나은 그런 것이 안 된다 싶어서 그 사람이 연구를 엄청나게 연구를 했고 그래서 증권 투자를 했어요. 처음에는 10만원, 20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솔솔 재미가 붙었어요. 나중에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아, 이 친구는 머리도 좋고요. 정말 또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미가 붙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거 됐다고 자신감을 얻어서 그래서 몇 년 동안 벌어놨던 공무원 봉급 그거 한꺼번에 투자했다가 다 날라갔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는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머리를 쓰고 노력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을 할 때, 아니 이 땅에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앞으로 영원히 가겠구나. 그것을 실감나게 느끼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일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나는 뭐 일만 하면 돼.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에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일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러면서 주여 저는 여기서 일하지만 앞으로 일하는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군요. 이 좋은 하나님과 나의 산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일터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살겠군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6일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고린도후서 5장 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다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아멘. 여기서 일하면서 주여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방법은, 안식일에는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일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같이 따라서 합시다.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아멘. 네. 일하지 말라. 일하지 않고 은혜로 사는 그곳을 사모하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날을 사모하는 날인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마세요. 일 안 하는 걸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안 굶겨 죽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라면 먹고 살 방법도 만들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확신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이 온유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유익과 나의 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종과 짐승에게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해요. 종과 짐승에게.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종에게도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짐승에게까지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5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돼. 내 집에서 내 품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쉬어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지.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줘야 돼요. 자꾸 전달해줘야 돼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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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의거한 은혜가 나한테 오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존귀한 것이 다 있다는데, 그렇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에 그 말씀에 약속된 안식의 축복뿐만 아니라 말씀에 약속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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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딱 어떤 각도로 해석을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이에요. 성경.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 각도로 해석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은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영생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늘과 땅의 모든 존귀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 이게 전부 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약속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려주시고 그 약속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는 것이 간증이 성경이에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그냥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믿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겔 20장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마음속에 하나의 나의 주관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우상, 말씀에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관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걸 일컬어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우상이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다가와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너무나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배척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나 책임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뭔가에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때문에 규례를 업신여겨요. 그리고 율례를 행치 아니해요. 안식일을 더럽히고도 그냥 괜찮은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이것이 개념이 흐트러지고 마니까 안식일에 대하여 강조하고 안식일에 대하여 정말 이렇게 안식일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내 안에 있는 이거 우상, 이게 죄예요. 죄덩어리.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되는 것이 딱 들어섰다면 이게 죄덩어리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죄덩어리가 파괴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야, 내가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일해? 그래, 내가 그러면 네가 일하는 거가 왜 일하냐면 궁중에 가서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지, 궁전에 가서.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러면 그 성문에 불을 놓고 그 궁전을 삼켜버리게,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의 근원을 내가 삼켜버리게 만들 테니까 네가 다시 일하나 내가 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살지 마세요. 어차피 소득 없는 것에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대로 사세요.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 어떻게 더 짐 들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래? 너 어떻게 그렇게 너 장사 잘할 수 있겠니? 하고 하나님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나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이 일 안 한다. 하나님 뜻대로 원리대로 성경의 규례대로 이대로 내가 살아보리라 각오하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이제 그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이런 애들이 교회를 안 와요. 또 왜 교회를 안 오냐면 논리가 이거예요. 목사 아들이 대학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넌 교회를 가지 말고 나서라도 1년 동안만 딱 쉬었다가 좋은 대학 붙어서 다시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그래서 목사들, 장로들이 교회를 안 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때. 그렇게 나같이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 애들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웃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원래 머리가 나쁘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 머리 나쁜 거 말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이때는 아무 대답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지키려는 마음. 내가 이거 하나님의 뜻은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기본 자세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자꾸 여기에 보면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네 길, 너의 길, 네가 정해놓은 너의 길, 그걸 행치 말아라.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0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레위기 19장 제가 그 한 장 다 프린트해서 여러분 나눠드렸어요. 거기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예.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억하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을 섬겨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이 뭐 하는 거 있으면 물끄러미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해야 되는데 하셨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섬기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우리 시간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 사람한테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게요. 자, 시작. 아멘. 이따가 한번 보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같이 하시시다. 시작. 아멘.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제가 저희 집에서 별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집에서 별명 뭐일 것 같아요? 예? 뭐요? 김독재예요. 김독재. 왜 독재인 줄 아세요? 예? 뭐든지 다 하시잖아요. 아니 혼자 다 안 해요. 같이 하죠. 혼자 하는 거 독재가 아니지. 그건 모습이지. 김독재. 왜 독재냐면 우리는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된 거는 하라 이거예요. 결정이 안 됐으면 안 해도 된다 이게. 그러나 가족 회의를 통하여 결정이 된 것은 하라 이거예요. 저도 하고 식구들이 다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청소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거 결정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픈 사람도 해야지. 아니, 아픈 사람도 해야 되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 아프면 그냥 걸러지려고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그거 하다가 죽더라도 해. 예배당도 오다가 죽을만 할 정도 되면 오세요. 여기 와서 잘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좀 얘기가 이상해졌네. 그냥 죽더라도 해. 죽더라도.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야무진 마음이 하나 있어야 되냐면 이거 내가 하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야무진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놓고 에이 내 마음대로 할게. 그런 신앙생활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일단 믿고 시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한 표징이고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표지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앞으로 또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야 하리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심같이 자기를 심으리라. 아멘. 아멘. 자, 내가 앞으로 안식할 때가 남아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모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설계도입니다. 아멘. 성경은 설계도예요. 옛날에 우리 형님이 아주 고생을 하면서 이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이제 하나 마련하게 됐는데 그 아파트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 공터 앞에 아파트 질 공터 거기에 가면 하나 그림이 딱 있어요. 그 그림이 뭐냐면 앞으로 지어질 조감도예요. 그런데 짓기도 전에 동호수가 다 벌써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하도 좋아서 저를 그 아파트 조감도 있는데 데리고 가더니 야, 요 콩알만한 야, 요 자리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자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들어가서 살 기쁨에 짜장면 안 사먹고 짬뽕도 안 사먹고 그냥 노력하고 서출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도금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림을 보고 여기에 내가 들어가서 살 거다. 그거를 사모하면서 2, 3년을 사모하면서 그 조그마한 그림 하도 좋아서 저 집이 내 집이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좋아서 2, 3년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거기가 내 나라고 거기가 내 집이고 거기가 내가 살 곳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기 하나님이 자기를 시심과 같이
나도 거기 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거를 이 안식을 지키면서 늘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꿈을 꾸면서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역대하 16장 9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그는 온 땅을 두루 감싸라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같이 따라서 합니다.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시 한번 능력을 베푸시나니.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내가 거기 가서 영원히 살 거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우상,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대로 내가 안식일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그거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맛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안식일부터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 개념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내가 안식일의 생각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능력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손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제 내 집에서 일하는 종까지 쉬게 하고 내 집에서 일하는 짐승까지도 쉬게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